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생명의 복. 생명의 두 글자가 들어가면 어떤 생명을 말할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 그런데 오늘 여기는 사망의 복이 아니고 생명의 복.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은 내 영의 복.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버지 앞에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천국 가는 그 전까지의 복, 이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생명의 복이 들어갔으니까 원래는 생명의 축복 이래도 되는데, 원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축자를 원래는 안 쓰거든요. 그냥 복이면 그 복 하나에, 그 한 단어에서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100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넘치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 간단하게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냥 복 받으러 가면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받을 수 없고요. 자, 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이야, 이 새까만 이 성경책에서 이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 것으로 삼으면 엄청난 은혜가 와요.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 하나에 그냥 기적이 일어나요. 뭔가가 막 이 속에서 막 움직여요. 뭔가가 누굴까요? 오늘 새벽전 한 다른 법, 한 영.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의 줄거리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항상 같이 다녔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초대교회, 교회 시대가 돼요. 사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적 계승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구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공생의 기간 안에 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적인 것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실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같이 간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가지 않고 제자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2라는 수는 증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죠. 2명씩 가야만 여기에서 증인이 되어주는 거. 어떤 증인이 되느냐? 전도로 갔을 때 사람은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만났을 때 불의한 일도 당할 수 있고 또 악령을 만날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도 여행을 보내는 제자들을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고, 그래서 2명씩 항상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주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한 사람이, 때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 자, 은사가 있습니다. 애언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같이 간 사람이 이 사람이 오늘 사역한 거 잘못됐나 안 됐나를 분별해 주는 겁니다. 혼자 가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혀 몰라.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주님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주님이 먼저 당부한 말이 있죠. 전도하러 갈 때 지팡이 들지 마라, 전대, 지갑 들지 마라, 옷, 신발, 두어 벌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갈 때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걸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뱀처럼 지으라는 것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들지 마. 조용히, 뱀처럼 조용히 다녀.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너희들 전도하러 갈 때 교만 부리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순결해야 돼. 깨끗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 자, 제자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당부했지만 이제는 영접을 받은 자들, 쉽게 말합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든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면 목사가 방문했을 때 애면하지 마라. 냉대하지 마라. 정중히 영접을 잘해줘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생명의 복은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전대도 안 가져야 되고, 왜요? 그러면은 목사들은 굶고 일하라는 거예요? 헐벗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녀왔을 때 어땠어?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랬더니 넘쳤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또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멀리 갔을 때,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다 있어서 갔다가 금방 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은 곳곳에 짜장면 집도 많고 식당도 많잖아요. 그때 당시는 없어.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런데 걸어 다녀야 되는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 한 끼는 먹을 수 있겠으나 그 도시락 며칠분을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러 걸어가는데 혹시 옷을 못 입을까봐, 신발 떨어질까봐 준비해서 끙끙끙끙 캐리어 들고 다니면 전도하기 방해되잖아요. 그리고 왜 전대를 지갑을 못 들게 가게 했을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전대를 가지지 말라 했을 때, 그러면 온통 이 제자들이 야, 우리 큰일 났다. 주님이 가라 가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내 육신을 의지하는 지탱하는 지팡이도 못 들게 하고, 걸어가다 보면은 신발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옷이 땀이 차서 더러우면 갈아입을 수도 있는데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옷도 두어 벌도 가져가지 마라, 거기다가 지갑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 온통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오늘 옷도 갈아입어야 나는 잘 수 있고, 신발도 이래야 되고, 돈 있어야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걸 또 먹을 수 있고, 온통 육신의 것만 생각하게 되면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체험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갈 때 가다 보면은 자, 한밤이 되기 전에 어느 집을 가라. 이제 일단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오늘 하룻밤 재워달라 해라. 재워달라는 것은 먹여주고 씻어야 되고 잠자리까지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영접을 받은 자들이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시킨 대로 실천 신학을 하러 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신학이 무너져서 교회와 목사들, 성도들 다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육신의 떡, 육신의 생계 때문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이 내 생명의 복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이 시킨 대로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킨 대로 밤이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룻밤 유숙해야 되겠다 할 때 흔쾌히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하는 동안 떡도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옷도 떨어지지 않았고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넘치도록 전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절대 신발도 떨어진 적 없고 먹을 것 떨어진 적 없고 옷도 떨어진 적 없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온통 생각이 나 오늘 밥 못 먹을까 봐, 옷 떨어질까 봐 육신의 것 걱정하다가 보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라는 건 여기서 뭐예요? 영혼 구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먼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0장 1절에 12제자는 아주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 될 자들이죠. 거기서 한 명은 배신할 자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12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생명의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들입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는 그런 권능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주님이 전도하러 가서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귀신이 들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주는 이 능력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병은 그 중에 중병이다. 이건 영적인 병.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것은 육신의 질병과 아멘이죠.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면 수단은 뭐였어요? 질병을 고치는 신유은사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환경과 경제, 믿음 생활 모든 걸 방해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해결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신방을 잘 받아야 돼. 신방을 외면하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봄, 가을로 여러분 신방하잖아요. 대신방. 근데 신청하는데 여러분 안 하니까 저는 안 해줘요. 신청하신 분들만 해주고 안 해줘요. 옛날에는 무조건 다 해야 돼. 그런데
원하는 자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은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10장 6절 7절 너희들이 갈 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먼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자, 전도하러 갔을 때,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쉬운 건 아니야. 박해가 있어, 박해. 자, 핍박이 있어. 애면당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박해가 있었느냐? 종교적인 사내들인 공예,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박해가 있어요. 권력의 정치를 통해서도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뭐 가족적인 박해도 있을 것이고 형제의 박해도 있을 것이고 나라적인 박해도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을 먼저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자, 영접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주의 종이 갔을 때 성도가 영접을 합니다. 주의 종이 방문했을 때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방문을 환영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문을 영접하는 마음.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상을 준대. 상 좋죠. 언제? 죽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 때 상을 준대요. 선지자를 영접한 자, 선지자의 상을 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서 자세히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자, 거듭난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면, 그래서 영접을 받고 하면 의인의 상을 준대요. 영접을 하면 또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가 누구요? 여기 성경 배경은 12제자들. 12제자들 중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제자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목사와 신방대원들이 갑니다. 그럼 신방대원들에게 제자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아닙니다. 만약에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 장로님 이름으로 대접하면 안 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왜 냉수가 나왔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전도하러 다녀서 얼마나 갈증나겠어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 줘야 되죠. 할렐루야.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그 물을 대접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대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여기서 왜 진실로라는 걸 넣었을까요? 이건 거짓이 아니야.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진짜 언약하는 거야.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이 상 주려고 했다가 감춰버리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는데, 그 상 중에 뭐냐? 생명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영접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왔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에는 헬라어로 데코마이랑 뭐냐? 정중하게
환영하고 그 다음에 냉수 한 그릇 먹고 그냥 가버릴라 해. 아니면 그 집을 방문했는데 뭐가 이상하니까 아 가야 되겠다 하면 빨리 붙잡아서 손을 잡아 이거야. 주의 종이 갔을 때 정중하게 환영하고 어여 오십시오 하고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래요. 이게 영접이래요. 그냥 뒷골을 긁으면서 오셨어요 이러지 말고 환영하래요. 이게 영접이고 손을 잡아서 어여 오십시오 이렇게 하라는데, 오늘 우리 새신자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성경은 오늘 이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생명의 복을 받는, 여러분 이 땅의 복과 영원한 생명을 복을 받고 상을 받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데코마이 정중하게 환영해라. 여러분 그죠? 신방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실에 했는데 사무실에서 한 번 말하고 안 해. 그럼 난 바빠. 또 말해야지. 빨리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신방 신청한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사정하라 그거야.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 잊어버리고 신방 해준대. 그 정도로 영접을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뭐예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해라. 오늘 이것이 생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복은 영혼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강건한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주의 종이 방문하고 또 영혼 구원하고 할 때 알아줘라, 기이 여겨줘라 그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은 성도들은 목사한테 잘해야 돼 이것만 바래. 또 성경에 나왔잖아 잘하라고 이렇게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지는 변화도 안 대놓고 양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양을 사랑하지 않고 양을 위한 것이 없으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아니야. 오늘 지혜자들에게는 먼저 십자가의 정신, 희생의 정신, 겸손의 정신을 심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깨끗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청결한, 온유함, 오래 참음, 화평, 다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인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예수님은 먼저 희생했어요. 예수님은 주는 자가 되었어. 예수님은 죄인에게 가서 먼저 같이, 그 죄인이 뭐예요? 죄라는 것은 똥이야. 더러운 자야. 더러운 똥을 묻은 자와 함께 똥을 묻은 그 음식도 같이 한 손을 넣고 같이 밥을 먹었어.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었어. 병든 자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 예수님을 요구하고 예수님 원하는 자 예면하지 않았어.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자,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만 산다. 즉 이 시대, 예수님이 가신 이후의 시대는 교회 시대, 목사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를 붙드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관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무조건이야. 그런데 사랑해서 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오늘 다 잃어버린다는, 뭔가 받으려고 하는 정신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주려는 정신이, 이게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대요. 넘쳤대요.
먹을 것도 넘쳤고 옷도 신발도 모든 게 다 넘쳤대.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이나 양은 서로의 마음이 똑같은, 목사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또 환영하고, 이것이 하나 일치가 될 때 가서 기도해주면, 그 평안을 구해주면 그 평안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뭐예요?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경제 어려움이 없도록, 영적인 것도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 성에 루디아 가정이 있습니다. 자주장산 루디아가 바울을 위해서 장사를 해서 복음 전하는 데 돕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자주장산 루디아의 그 강권적인 사랑을 받고 그 집에서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주장산 루디아 한 사람의 그 섬김이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죠? 바울이 투어국 생활을 할 때 그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연보를 보내어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도둑질해서 나쁜 짓에서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8절, 19절에도 가서 보면은 빌립보는 엄청난 그 교회들은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18장 18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에 갔을 때 몸으로 물질로 동참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베다니의 나사로 형제의 가정, 우리 주님이 즐겁게 이 가정을 잘 방문했습니다. 자주 가서 밥도 얻어먹고 신방 가다 힘들면 물 한 그릇 얻어먹고 그 집 가서 쉴 정도였습니다. 즐겁게 거했습니다. 축복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즐겁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초소가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르밧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투사 엘리야를 공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계속 가서 보면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8장 4절, 열왕기하 4장 8절, 16절 이런 말씀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생활에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보세요. 전 세계가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지금도 왔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올 때 너희들 영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영혼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갈 때 애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을 받았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깨끗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징그러운 뱀인가 뱀의 장단점을 주님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늘 감사만 하다가 주님께 나아가면 감사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생명의 복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